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도 많을 텐데 그래도 신앙 안에서 이렇게 특별히 오늘 오후 시간에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어, 중심을 다해서 환영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는 여전도 회원이 아닌 사람들도 지금 한 열대 분 앉아 계셔요. 바지를 입은 남자들이. 예? 그러나 이것은 오늘 말씀은 단순히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식탁에 둘러앉았으니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이 말씀 사무엘상 1장에서 읽었어요. 사무엘상 1장에서 읽었습니다. 아마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여기에 주인공이 하나 나오지요. 이름하여 한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인입니다. 또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한나라는 말은 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다 뜻이 있는 것처럼 한나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은혜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누구에가 한나라고 이름을 지었거나 요한나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영어의 존, 요한이라는 말도 다 은혜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은혜 받은 여인이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을 보면 그렇게 은혜 받은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참 힘들게 산 사람이지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아마 사무엘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무엘서 전체는 다윗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치세하게 되는 그 이야기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이전에 요나단이라는 사람도 있고 골리앗도 있고 아마 성경 읽어보시는 웃사라는 사람도 있었고 미갈도 있었고 아비가일이라는 여인도 있었고 언약궤도 나오고 그리고 예루살렘 앞에서 춤추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죽였던 사건도 사무엘서에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마녀도 나오고 음악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노래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 바로 이전에 누가 있었는가 하니 사울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있은 바로 직전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있기 바로 그때에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도 있었고 엘리의 아주 두 못돼 먹은 두 아들이 있었죠. 성경에는 그를 가리켜서 두 악당이라고 불렀어요.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쉬운 얘기로 아주 악질적인 못된 아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바로 앞에 오늘 여러분 한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나와 함께 한나의 이야기와 함께 가는 것이 그의 아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길고 긴 이야기를 여러분이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들어야 할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고 나서 약 3살 정도 되었을 때에 엄마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작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받은 것을 하나님의 손에 다시 돌려드리겠다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 읽지는 않았지만은 혹시라도 성경 가지신 분들은 사무엘서 1장 지금 읽은 것 가운데 11절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오늘 제일 마지막인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이야기예요. 서원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 못한다고요? 여호와께 드린다 그랬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아들 하나 때문에 아들을 못 낳아서 이게 그냥 단순히 아들 못 낳는 문제가 아니라 그 집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옛날 고대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이 맺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억울한 심정을 주님께서 좀 돌봐주시고,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11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여종의 고통을 못하고요. 여종의 고통을 첫째로 돌보시고라는 말이 있어요. 이 돌보시고라는 말이 아주 독특한 말인데 원래는 찾아오시고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찾아오시고 방문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하시고요? 기억해달라는 말이 있죠. 방문 찾아오시고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잊지 않아 주시고. 여러분 이 세 가지 한번 단어를 보실까요? 첫째는 못한다고요? 찾아와 주세요 하는 뜻이에요. 번역은 돌봐주세요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찾아와 주세요. 두 번째는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잊지 말아 주세요. 이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이게 원래 기도의 핵심이 아니겠어요? 그냥 여러분과 제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이 절박할 때에 아무리 둘러봐도 나에게 도움이 하늘에서부터 밖에는 올지 않을 것 같으니까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기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일 저런 일 억울한 일 힘든 일들을 당할 때에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온다고 우리는 믿죠?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정말 믿습니까? 정말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힘들어서, 그리고 이 힘든 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는 핍박,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는 구박,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는 외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그가 유일하게 부르짖을 때가 하늘밖에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여러분 그냥 오셔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밥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것도 기도일 수 있죠.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절박할 때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절박할 때 드릴 때.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저를 못 해달라고요? 첫 번째가 뭐 해달라고요? 찾아와 달라는 것. 그럼 그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어찌 보면 나는 하나님마저도 나를 외면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건 내가 그래도 견딜 만한데, 그래도 내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마저도 나를 외면한 것처럼 보이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이거는 정말 힘듭니다. 이게 원래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라는 것은 얼마나 간절성을 담보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이건 위선이지 어찌 보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살면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소위 기도라는 걸 해요. 그러나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장 절박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결혼 생활이 힘들 때, 혹은 우리가 예측지 못한 어떤 어려움들, 그것이 병이든지 사업의 어려움이든지 인간관계이든지 이모 저모로 여러분이 돌이켜보면 그런 일들이 다 조금씩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친구에게도 얘기 못해요.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분이 한 분 있다라고 믿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그런데 어찌 보면 하나님마저도 오랜 동안 대답이 없거나 오랜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거나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우리에게 외면하는 것처럼 보일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때, 바로 이때가 신앙의 가장 위기인 동시에 신앙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시는지는 몰라도 저도 그렇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고비라는 게 있습니다. 넘어야 할 산들이 있고 건너뛰어야 할 장애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해요. 물론 찬양도 하지만요, 기도할 때가 사실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즐거운 일들보다도 힘든 일들이 더 많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 여기에 이 여인도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그 당시에 고대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아이 못 낳는다고 해서 불임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저를 뭐 하라고요? 두 번째, 기억해 주세요. 한번 우리 영어로 한번 할까요? 기억을 가리켜서 다 같이 시작. 이 정도는 알잖아요. 아니면 꽃 이름으로 할까요? 꽃 이름? 다 같이 물망초. 물망초의 꽃 이름이 뭐지요? 그거 뭘 누르셔요? 물망이란 말, 물 아니 물자, 망은 이질망자예요. 이게 물망초의 뜻, 꽃 이름이 뭐라고요? 나를 잊지 마세요. 옆에 분에게 물망초 한번 해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네? 나를 잊지 마세요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들 때가 누군가에 의해서 잊혀질 때입니다. 때로는 남편에게 의해서 잊혀질 때도 있을 거예요. 아내한테 잊혀질 때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잊혀질 때에, 혹은 나이를 들어서 나도 점점 잊혀지는 사람이구나 할 때 슬프고 좀 괴로워요. 그렇잖아요. 공동체에서, 이 신앙 공동체에서 저 변두리에 혹은 잊혀진 상태로 있는 사람이 혹시나 있나요? 하는 거예요. 아마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잊혀진다는 것. 사실상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여기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 손 들어보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있나요? 예. 나이를 먹으면서 노인들이, 교회 노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잊혀진다는 거예요. 자녀들에 의해서 잊혀지고 또 다른 사람에 잊혀지고 심지어 목사님마저도 잊혀지는 이야기를 할 때 괴로워요. 뭐라냐? 이제 권사님, 나이 많은 권사님에게 저 교회 뒤에서, 뒷방에서 기도나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름을 붙이죠. 무슨 반? 소망반. 되게 기분 나빠요. 이 세상 다 잊어버리고 이제 저 하늘에 대한 소망만 갖고 사세요. 그러니까 뒷방 노인네 취급할 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우리의 부모가 아니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면서 잊혀진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다는 것.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지만은 외국의 통계에 의하면 그 전에 은퇴한 사람들이 은퇴한 후에 한 1, 2년 사이에 세상 떠난 사람이 많대요. 뭐냐면 왕성하게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일어났는데 갈 데가 없어. 그러니 산에 가고 어디 들에 가고 그 외로움 때문에
아, 나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사람, 잊혀졌구나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잊혀지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기억해 주세요.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물망초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약속을 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잊지 않으신다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다시 못 해달라고요? 돌려드리겠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그리고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못해요? 드리겠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1장에서의 핵심은 11절과 28절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잊지 않아 주신다면,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 아들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가서 그가 그 약속된 대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드렸다는 것이. 자, 이 드림을 가리켜서 우리가 한자 용어로 지금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생각 좀 해보면 오늘 무엇 때문에 여러분 모셨죠? 뭐라고 그랬어요? 예? 헌신이라고 그랬죠. 헌신이라는 한자 뜻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몸을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몸뿐만 아니라 헌심, 마음도 드리는 지금 시즌이고 그런 예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신다면 내가 반드시 나에게 주어진 무엇인가를 주 앞에 다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하는 예식이에요. 이것이 헌신과 헌심입니다. 오늘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이 보실 때에 이런 성경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때에 한나가 있었은 그때는 사무엘서 1장 아니겠어요? 그럼 사무엘서 1장 앞에는 몇 장 있을까요? 지금 점심 식사하시고 굉장히 힘든 건 다도 알아요. 그래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담아 듣기 때문에 사무엘서 1장 앞에는 몇 장 있죠? 컨닝 좀 해보세요. 금세 뭐가 있어요? 예? 룻기가 있죠. 룻기서 바로 앞에는 사사기가 있죠. 예. 그러니까 잘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역사가 바로 사사기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사무엘서예요. 그리고 이제 간주곡으로 그럼 사사기의 제일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좋을 대로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후렴 구절이 사사기 전체를 흐르고 있어요. 음악을 하면 주제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주제음이 사사기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되는 게 무엇이냐? 그때의 이스라엘은 누가 없어서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보이는 대로 행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심이 없는, 핵심이 없는, 무게가 없는 이스라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사사기예요. 그리고 그 사사기 다음에 간주곡으로 한 가정 이야기를 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바로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멀리 멀리 이민 간 한 불쌍한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방 여인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서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시작하는 것이 사사기예요. 달리 말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하여서 한번 성경 한 절을 읽어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나 봐요. 권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러 왔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3장 1절. 3장 1절을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네. 즉, 그 당시에 상황이 어땠느냐? 그 당시의 상황은 무엇이 희귀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 뜻이에요. 어찌 보면 오늘날도 이와 같아요. 수많은 여러분 메시지도 있고 성경도 있고 다 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때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비참한 때예요. 사사시대와 같다 하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이상을 보여주지 않았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이것이 내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 시대가 지금 불행한 시대라는 뜻이었어요. 그 불행한 시대의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청강교회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귀담아 듣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사사기의 맨 마지막은 정말 암담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백성대로 의롭게 사는 일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들, 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던 것들에 관해서는 엉망진창이었던 시대가 바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죠? 사무엘을 세우겠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무엘을 세우기 위해서 그 앞에 누가 필요했어요? 한나와 같은 어머니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한나와 같은 어머니들. 자, 이 한나는 성경 전체를 봐도 오늘 사무엘상 한 장 반에만 나와요. 다시 말해서 1장에만 나오고 2장 초엽에 한나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바로 이야기하기를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시고, 한나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소년 사무엘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읽고 오늘 수천 년이 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또 읽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불임 때문에 그랬죠.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여기에는 족보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번성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 보면 해피엔딩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일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해피엔딩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절규하고 얼마나 고통하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한나가 자녀를 갖지 못해서 엄청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저는 읽고 우리가 유아 세례를 교회에서 베풀잖아요. 그러면 제가 목회할 때 누가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게 되면 처음 왔을 때 세례를 베푸는 대신에 먼저 그 아이를 제가 받습니다. 목사로서. 그리고 교회당 이 복도를 지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면 아이들 보면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는 뭐 최 권사님이 뭐 김 집사님이 누가 이렇게 하면서 쭉 한 바퀴를 쭉 돌면서 아이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서부터 이 아이를 세례 받으러 온 유아 세례를 받으러 온 아이를 소개하는 일을 멈췄어요. 왜냐하면 내 손에 갓난 아이를 들고 교회당 복도를 걷고 있는데 그날따라 저만치 회중석에 유산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한 여인의 눈가에서 눈물을 봤기 때문이에요. 유산해서 아이를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정말 몇 년 만에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를 그만 유산했어요. 그리고 그 주일날 앉아있어요. 나는 이 새로운 생명을 들고 이렇게 걷는데 바로 그 여인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후로부터는 그 아이를 안고 교회당 한 바퀴를 도는 일은 멈추었습니다. 목사로서 가장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 개인 얘기를 한다면 한나처럼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그 남자들과 여자들 곁에 있을 때 목사로서 무기력함을 느껴요.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일. 그리고 그들이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나요?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가요? 라고 물을 때 목사로서 무기력함을 느껴요. 왜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지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물을 때에 그때 내가 내 수중에는 어떤 대답도 그 교인에게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할 사무엘서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엘가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지요. 하나는 한나와 하나는 브린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리고 이 브린나라는 이 여인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으나 그러나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매년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가족들을 데리고 실로라고 하는 그 지역에 예배하러 제사하러 하나님께 갔습니다. 실로라는 그 장소에 순례하러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에는 두 명의 제사장이 엘리의 아주 못된 자식 두 명이 목사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여러분 2장에 가서 이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썩어지고 부패하고 썩어빠진 제사장들은 행실들이 너무나 나빠서 여호와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놈들이 그 당시에 제사장 노릇을 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은 눈곱도 없는 자들이라고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직권을 남용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들이 있어요. 옛날에 제물들, 소 이렇게 잡아서 하는 모든 목들을
자기 마음대로 갈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먹었어. 사원들을 통하여서 그걸 다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못된 그 당시의 종교 행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기름진, 요즘 말로 해서 아주 뭐라 해요? 마블이 있는, 여러분 마블 아세요? 마블이 있는 그 가장 좋은 것들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지 말고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했더니, 자, 그거 이리 가져와 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했던 두 못돼 먹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엘가나가 자기의 두 부인 그리고 아들들을 데리고 성전에 갔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성경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엘가나의 부인이었던, 아들을 많이 낳고 있었던 분인나가 교회당에 와서 한나를 격분했다 했어요. 격동시켰습니다. 심히 괴롭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갖지 못했던 이유로 분인나가 한나를 조롱했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 보면 매년마다 그랬어요. 매년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실로에 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다. 여러분 여기 꼭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 일부 다처제 아래서 일하는 여자들 간의 시샘이 아닙니다. 이것 그저 장난도 아닙니다. 그저 여인들 가운데 고양이 싸움도 아니에요. 또 그녀들 사이에 있는 남편을 놓고 경쟁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악질적인 행동이에요. 요즘 말해서 뭐라 한다고 그러죠? 요즘 뭐라는 말을 해요? 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윽박지르고 격동하고 격분시킵니다. 완전히 한나를 아주 병신 취급하는 일이에요. 따돌림합니다. 이건 보통 학대가 아니에요. 분인나는 한나에게 매년마다 이런 짓을 어떻게 해요? 반복했다고 얘기해요. 매년마다. 그런데 한나는 눈물을 흘릴 뿐이에요. 한이 맺힌 눈물을 흘릴 뿐이에요. 이 기쁜 축제의 기간,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축제하는 이 기쁨의 축제의 시간에 한 여인은 지금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했어요. 눈물과 기쁨이 교차되고 있는 예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엘가나가 가정의 험악한 분위기를 어느 정도 눈치채어서 좀 누그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분인나에게 갈 목보다도 한나에게 갈 몫을 곱배기로 더 주었다라는 말을 해요. 여기에 성경 보면. 그리고 엘가나는 이런 말 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전부가 아니요.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제가 그 말을 가만히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인간이 좀 말을 좀 똑바로 못한 것 같아. 내가 당신의 전부가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는 대신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남자들. 예? 당신이 나에게 전부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다르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전부요 하는 말 대신에 어떻게 한다고요? 당신이 나의 전부요 라고 얘기했어야지. 어쨌든 그나마 엘가나는 애를 쓴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한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잔치를 하고 잘 먹고 축제니까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신 후에 떠난 후에 그때에 한나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일어납니다. 즉 한나는 아무것도 먹지를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기뻐서 모든 사람이 축제 기간에 다 음식을 먹고 함께 모이고 오후 시간에 다 하는데 한 여인만 다 떠난 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누워있던 한나를 두고 모든 사람이 다 잘 먹었다 그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 다 먹자 그때에 한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성전에 올라가기로 결심합니다. 자, 자기 남편과 자기 다른 분이나는 어떻게 됐죠? 떠나가요. 다 떠나가고 혼자 성전에 옵니다. 온갖 매정하고 잔인한 곳이 되었어요. 어디가요? 성전이. 예배당이 가장 이 여인에게는 고통스럽고 잔인하고 매정한 곳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상처를 남겨주고 떠나버립니다. 따스하지 않은 종교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건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 아니라 이런 여인, 이런 사람, 이런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입술을 깨물고 신음하면서 숨도 고르지 않은 채로 흐느끼며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신약으로 얘기하면 피가 땀방울처럼 드리는 이 기도, 아무도 견딜 수 없는 기도, 그럼에도 간절한 마음을 드리고 주 앞에 호소하는 기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숨어서 드리는 그 기도,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지속적으로 조용히 기도하고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뭐라고 성경 보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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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님이여 나의 주님이시여 라고 입술만 움직이면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가고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그 여인만 남았어요. 아마 내가 볼 때는 교회당에 불 다 꺼지고 저 뒤에서 목사님 하나 기다려요. 엘리 목사님이. 저 옆에는 왜 안 가? 가야지 불 끄고 나도 쉬는데. 엘리가 왜 저렇게 오랜 동안 기도하는지 엘리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참 불행이지요. 당대 최고의 대제사장이고 영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영적으로 신앙인을 다스려야 했던 엘리는 저 여인이 어둠컴컴한 가운데서 왜 저렇게 읊조리고 기도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조용히 와서 이렇게 옆에 쳐다봤습니다. 봤더니 한나의 얼굴이 벌개져 있어요. 자기 얼굴이 벌개져 있어요. 그러자 이 정신 나간 이 엘리 대제사장은 그녀가 뭐 한 줄 알아요? 취해 있는 줄 알았어요. 술 먹고 취한 줄 알았어요. 어찌 보면 그녀는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취했지요. 하나님의 영에 취했어요. 그러나 이 세속적인 이 왕은 이 제사장은 그녀가 포도주 한 잔 마시고 잔뜩 마시고 여기 와서 취해서 술주정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정작 그 여인의 심정을 알았어야만 하는 그 주의 종.
그때 이런 말 합니다. 여보시오, 술 끊으시오. 호조를 끊으시오. 당신이 언제까지 여기서 취한 상태로 있겠냐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때에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주여, 그게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래요. 애통한다는 뜻이 그걸 거야, 아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네. 하나님, 엘리 제사장,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여기 통한다. 내 마음을 누구와 통했다고요?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통하고 있대요. 저는 지금 제 속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이 여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이 많아서 주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여러분, 여기에 보면 털어놓는다는 말, 쏟아붓는다는 말, 토로한다는 말, 쏟아냅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는 것. 나를 제발 쓸모없는 여자로, 천한 여자로 여기지 마세요. 나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습니다. 내 속사정을 다 주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오랜 동안 종교 생활을 했던 이 제사장은 영혼이 가출한 상태로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요? 여기 성경 보면, 아,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그냥 열이 나서 달려가서 엘리의 멱살을 잡고 정말 귀샤대기를 한번 붙이고 싶었어요. 왜? 얼마나 상투적이고 종교적인 언어입니까? 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 주시길 바랍니다. 샬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그러니 어서 가세요. 이런 말. 이게 상투적인 종교 언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과 저도 목사지만은 상투적인 종교 언어에 익숙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성소의 문지방을 넘어가면서 문 닫으면서 평안하게 무책임하게 내뱉은 말 같아요. 그러자 또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사장님, 나를 쓸모없는 천한 여자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쁜 여자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지금 내 영혼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쏟아바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들을 당하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행위, 털어놓는 행위, 쏟아붓는 행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한나가 어떻게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께 당돌한 한 여자, 당돌한 사람, 담대하게 용기 있는 목소리가 이 교회당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저의 소원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당돌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목소리가 이 교회당에서 메아리 치는 것을 들을 때에, 왜냐하면 여기에 힘이 없는 여자 아니에요? 아이가 없는 여인은 당돌하게 감히 소리 높여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아니 종교적인 세상 앞에, 그리고 아니 그녀의 입을 닥치게 만들었던, 입을 막으려고 했던 그 세상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영혼을 쏟아붓는 일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앞에 맡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들어보세요. 성경의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히 우리에게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사소한 가정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뭐 아기 낳아서 나중엔 아기 낳아서 성공했더라, 이런 해피엔딩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듣는 이야기는 용감한 여인, 담대한 여인, 당돌한 여인이 주도권을 잡고 역사의 궤도를 바꿔놓아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 왕국을 이루게 하였던 그 시발점에 누가 있어요? 한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가정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물꼬를 틀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서 있는 분이 바로 한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헌신한다는 것이 아마 그럴 거예요. 뭐 사소한 일들처럼 보이고, 때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부르짖는 그 소리내어 부르짖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자그마한 신음소리가, 자그마한 기도소리가, 주 앞에 매달리는 그 음성이 여러분 가문과 이 교회, 우리의 민족의 역사를 바꿔놓을 줄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믿습니까 하는 거예요. 정말 믿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바위처럼 단단해졌던 그녀의 갈등들, 고민들, 괴로움들의 밑바탕을 하나님께 다 내어 보이던 그 수많은 날들이 있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건 아니에요. 수많은 밤들을 지새우고 까맣게 타워버린 그녀의 간절한 기도들, 소원들, 이런 것들은 제사장의 오랜 전통이나 교회의 관습에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느 순간 이것을 다 토로할 때에 깨어진 마음과 상한 심령과 눈물을 통해서 오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신앙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거라고요?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해서 괴로워했던 어느 날, 임신 소식의 낭보를 접하던 그 어느 아침, 아주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려고 서둘렀던 한나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후 엘가나와 함께 연례 제사를 지내러 올라갈 때에 한나는 이 아이를 다시 한번 하나님 면전 앞에 가서 다시 드리기로 약속했던 그 한나를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어린데도 한나를 실로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사신 것대로 내가 맹세하노니 주님, 이제 나는 이 어린아이를 주 앞에 되돌려 드립니다. 다시 드립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돌려드리는 마리아의 기도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보세요. 사무엘상 오늘 1장 읽었죠?
2장 첫머 뒤에 한나의 기도문이 나와요. 그리고 집에 가셔서 숙제예요. 제가 숙제 검사를 안 하겠어요? 뭐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누구의 기도? 마리아의 기도. 마리아의 기도와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읽어보면 너무너무 흡사해요. 아, 내 삶을 주 앞에 드리고 다시 주 앞에 되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천하고 비천한 이 여인들, 비천한 사람들을 들어서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 기도문을 들으면 심장이 흔들려요. 끝에 가서 보여준 이 한나의 사건을 보십시오. 달리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와서 혹시라도 이 교회에 어린 아이를 유아 세례를 줄 때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어린 생명을 주께서 나에게 주셨으므로 이 어린 생명을 영원히 주의 손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가운데서 이 어린 생명을 평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예식이 바로 유아식일 거예요. 그것은 길고 긴 기도 끝에 주 앞에 드리는 은혜의 언약에 맡기는 행위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병원에 입원하여 심각한 병 때문에 수술대에 앞에 둘러앉았기, 수술 받기 전에 함께 모여서 가족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기도를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께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당신의 손 안에 있어야 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누구의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다시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행위입니다. 아마 결혼 서약하러 왔던 두 사람에게 우리의 삶의 중간에 서약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누구의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보세요. 우리의 삶의 시작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중간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당신 앞에 맡깁니다 하는 것이 신앙 아니겠어요? 그곳에, 그래서 오늘 성경의 1장 맨 마지막 절이 그거예요. 한나는 바로 그곳에 1장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립니다로 마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은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우리의 좌절들, 우리의 힘든 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신앙들, 우리의 교회,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드리는 일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 앞에 바치기를 힘써야 할 것이에요.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자녀를 보시고 여러분의 남편을 보시고 우리의 아내를 보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 그것이 병이든지 무엇이든지 그것을 누구에 올려 바쳐요? 하나님의 손 앞에 맡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 떠나실 때에 주여 내 영혼을 누구에게? 당신께 맡깁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헌신의 의미입니다. 오늘 여성들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맡기는 연습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